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마을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3장 6절로 17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9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비유와 한 가지 이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포도원에 그러니까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포도원이면 포도를 심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다른 과실 나무랑 틀려서 이 사과나 혹은 사과나 복숭아나 배 이런 거는요 심으면 한 2-3년 후에 이 과실을 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심은 그 해에 열매를 그때부터 맺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3년을 열매를 지금 얻지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거의 찍어 내버려야죠. 그죠? 이거 나무가 지금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볼게요. 6절에 보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왜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왜 심어? 그냥 심고 싶으니까 심었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농사 지으신 분은 고추밭에는 10년 20년 계속해서 고추만 심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추를 심으면요 고추에 필요한 비료를 주게 돼 있고 고추가 필요한 양분을 뽑아먹게 돼 있어서 자꾸 뽑다 보면은 고추가 필요한 양분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적어도 한 2-3년 고추 심으면 그 다음엔 다른 걸 심어야 돼요. 그래야 고추가 뽑아오는 양분이 또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농부는 알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짓는 밭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밭이었죠. 거기 보면 그게 다 고추밭이었다가 한 2년 지나면 거기다 또 고구마를 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을 잘라서 이쪽에는 다시 감자를 심으시고 또 이쪽에는 또 땅콩을 심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여기 고추밭이었는데 왜 올해는 이걸 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잘 자란대요. 그냥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이가 먹고 나서 이제 알았죠. 그 땅에서 얻어지는 양분이 고추가 뽑아먹는 양분이 있고
땅콩이 뽑아먹는 양분이 있을 테고 감자가 뽑아먹는 양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그동안 포도가 뽑아먹던 양분이 이제 거의 고갈이 돼서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내보고자 한번 이제 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심었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실나무라는 것은 과일을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건데 열매를 맺지 않냐면 그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혀 소용이 없죠. 그래서 주인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실과를 구해가지고 따먹으려고 3년을 기다렸는데 못 얻었으니까 과원지기씨 이거 찍어버리쇼 그랬더니 이 과원지기가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금년까지만 올해까지만 그러니까 1년만 그냥 두고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러니까 잘 가꾸고 잘 농사 한번 지어 볼 테니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그냥 더 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마음대로 하소서 하시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이 마음밭이 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포도가 뽑아먹는 양분이 있고 무화과가 뽑아먹는 양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전도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물론 열매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열매가 되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무가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누군가가 그 양분을 먹고 또 자라나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라고 해서 누구라도 오면 포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혹은 사과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복숭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나무가 되기보다는 이제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땅에 대한 비유가 한 번 있는데 가시밭길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옥토가 있죠. 옥토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심든지 다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느냐, 나무가 되면 그 하나의 열매밖에 맺지 못해도 어떤 땅이 되느냐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낼 수 있는 땅, 또 어느 누가 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어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복음, 그러니까 하나의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분이 자두 같은 사람이면 자두의 양분, 포도 같은 사람이 오면 포도나무가 빨아먹을 수 있는 양분, 앵두 같은 사람이 오면 앵두나무가 빨아먹을 수 있는 양분, 또 뭐가 있을까요? 오이 같은 사람이 오면 오이나무가 빨아먹을 수 있는 양분.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밭이 이런 무수한 양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러셨어요? 예수가 그랬죠. 그래서 예수는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라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황하거나 잠깐만 이거는 내가 지금 다음에 오시오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차라리 줄을 서시오 이거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다음에 오시오 이거는 없었어요. 귀신을 들리던 사람이든 어그러진 사람이든 중풍병에 걸렸든 귀신에 들렸든 소경이었든 문둥병자든 팔이 굽은 자든 심지어 죽은 자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만나면 다 예수에게서 양분을 뽑아먹고 살아나고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지고 깨달아지고 배우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누가 해야 되죠? 성령으로 인치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좋은 땅인데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교회 다님으로 정말 좋은 땅이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주님께 충성 열심히 하고 서로 봉사하고 사람들 잘 이해해주고 잘 이끌어준다 했다면
3년 동안 열매를 못 얻으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삶을 그대로 대입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다한 열매가 혹시 있으면 계속 그거보다 더 좋은 옥토가 되시면 되고요. 만약 지금까지 그런 열매가 없었다. 내가 10년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이렇다 할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이 과원지기가 했던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열매가 되고 또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나무를 심었을 때 양분을 뽑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때 공중에서 그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다음에 열매다 이 말이에요. 이 열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찍어버려야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도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주일이면 주일, 3일이면 3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때에 따라 항상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잖아요. 이 양분을 빨아먹고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믿었으면 이제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도 되지 못해서 다른 나무가 심기어질 수도 없고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땅이라면 이제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을 엎어내야 되겠죠. 그쵸? 땅을 엎어내야 되겠죠. 옥토가 되려면. 그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뒤집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한 회당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못 펴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했어요. 자 보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 여자가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꼭 이날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날만 이 여자를 보셨을까요? 아니면 평소에도 보셨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언제부터 그랬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왜냐? 이미 이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딸이 귀신은 들려 그 귀신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꼬부라져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속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이날만 본 게 아니라 이전에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안식일에 고쳤느냐? 안식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날 고치시는 거예요. 자, 여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그러니까 회당의 장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지금의 집사, 그쵸? 이 집사의 의미랑 뭐 비슷하겠죠. 뭐 아니면 뭐 어떤 분은 목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회당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당에 이제 그 수많은 대소사를 뭐 문도 잠그고 뭐 여기저기 수리도 하고 이러시는 분일 텐데 아무튼 회당장이 뭐 이때까지는 어쨌든 뭐 지도자격인가 봐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분을 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말씀에는 병 고치는 것이 있고 귀신 쫓아내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건 안 하고 말씀대로만 합니다. 무슨 개소리야 이게. 그쵸? 말씀에 분명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그런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권세도 없는 거예요. 없고 예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지금까지 회당장인 자기를 그렇게 따르고 자기한테 그렇게 배우고 자기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사람들이 움직여 줬는데 어서 예수라는 것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것이 나와가지고 하는 짓 보니까 자기도 뭐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기가 나다 보니까 아주 이제는 아니 율법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허리도 숙이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거늘 아니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느냐 왜 일을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회당장의 눈에는 이것이 안식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편히 쉬고 평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하는 날이 안식이면 편히 쉬는 날이 안식일이면 당연히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줘야 안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이 볼 때는 아니 왜 그걸 일로 보냐 이 말. 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일로. 병 고치는 것을 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사실 대제사장들이 다 병 고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고쳐주고 돈을 받았거든요. 헌금 명목으로. 그랬더니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아니 오늘 아니고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가 있는데 아니 왜 하필 오늘 그동안 여태까지 뭐하더니 지금에 와가지고 고침을 받냐?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병 고친 여자한테 고침을 받은 여자한테 니네가 아프거든 안식일에 와서 고쳐달라지 말고 평일날 와서 고쳐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이곳에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한국 교회가 외치고 있는 이것들이에요. 바로 교회가 주일날 뭘 해야 되는지 예배드리는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서 그 죄에서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한국말로 딱 바꿔서 얘기하자면 회당장한테 어이 그러니까 지금 네 눈에 볼 때는 이것이 일 같아? 네 눈에 볼 땐 이것이 사람의 일 같으냐? 네가 생각하는 안식이 뭐냐? 네가 생각하는 평안이 뭐고 쉼이 무엇이냐? 당연히 아픈 사람에게는 아픔에서 놓아주는 것이 안식일에 있어야 될 일이 아니냐? 평일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귀신 들린 자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듣지도 못하는 말씀만 집어넣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냐? 아니면 너희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귀신에 쫓아내고 그 속에서 매임받았던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안식이 아니더냐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회당장 하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회당장을 쫓던 추종자들이 다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다른 무리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사람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찬양의 오셨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꼭 기대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기대해야 될 거. 세상에서는 절대 엄두할 수도 없고 언강생심 어디 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는 구할 수가 있어요. 첫째, 나는 영원히 산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이건희 회장님도 병원에 계시죠? 그분이 돈 많다고 오래 사시나요? 아니거든요.
영원히 사는 것, 이거 하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요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 이러면 됐잖아요. 이러면 됐잖아요. 하나 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이 아니라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끊이지 않고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제정신입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는 뭐 그렇게 한다 치고, 항상 기뻐하라. 미친놈입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일진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가 와서라도 양분을 뽑아 먹을 수 있는 땅이 되셨다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도 깨달으셔야죠. 왜 하필 오늘 이 두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으셨을까요? 왜 하필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이 회당에서 18년 동안을 귀신 들며 앓으며 꼬부라진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까지 고대하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이 열매는 내지 못하고 나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매달리진 않으셨는지, 내가 정말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땅이면서, 내가 열매를 맺어낼 수도 없는 나무였으면서 그저 내 문제에만 국한돼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18년 된 이 귀신 들리고 꼬부라진 이 여자처럼 성실하게 주님 앞에 구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오셨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어떤 양분이라도 뽑아내서 수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길 바라며, 두 번째로 반드시 안식이 무엇인지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안식일 뿐만 아니라 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영원히 살고 주님이 나의 모든 불가능을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완벽한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을 띄워드리면서 제가 멘트를 하기를,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부가가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지구상에 포유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해가 빠르실까요? 동물, 그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동물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빼고 그러니까 자녀를, 그러니까 자기의 새끼를 낳고 이런 자녀를 낳는 그런 존재들, 동물들 중에 모든 동물들은요 다 지가 태어나서 지가 다 어미의 젖을 먹거나 지가 스스로 찾아가서 뭔가 살 길을 찾아요. 그러나 딱 하나, 사람만 자기 부모가 와서 자기 부모가 대신 그 아이의 입을 자기 어미의 젖으로 가져다 대서 자기 어미가 젖을 빨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람의 부족함이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부가가치에 있어요. 아이를 낳는 가치.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엔 아무것도 못하다가 엄청난 발전이 있죠. 동물은 그냥 처음부터 나타나서 생기자마자 그냥 본능으로 쭉 살아가요. 그러나 사람은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개념과 어떤 뭐 감정과 믿음과 신앙과, 그렇죠? 뭐 수많은 이런 가치들로 살아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가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땅에, 왜 우리가 그들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양분을 빨아 먹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땅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지금 당장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파주고 거름주고 가꿔주고 해서 그들이 열매를 맺고 또 그들이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해서 누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리 와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너를 안아줄게 해서 그들을 열매 맺게 해주고 병고침 받게 해주고 귀신에서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 도대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무슨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천행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반드시 부가가치가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저에게 복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일을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심어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씨앗을 가꾸시고 인도해 주시고 비료 뿌려주시고 때론 퇴비가 되시고 때론 물이 되시고 때론 햇빛이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양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키워주셨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장성하는 분량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 키워놨더니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양분만 빨아먹을 생각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 하나 전도라고 하면 내 생활이 바쁘고 내 일이 바쁘고 내 하는 일이 바쁘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눈 돌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만 은혜 받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생각 전혀 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뻣뻣이 서서 하나님의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모습, 그래놓고서 은혜 받으라고 한다면 그 양분만 빨아먹을 생각에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부인한 적 없고 하나님 믿지 않은 적이 없다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주님, 성경에 분명히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많이 맺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서 떨어지면 너희 과실을 맺지 못함으로 다 그 가지를 걷어다가 불살라버리라 하신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변화를 가져오셨던 건가요? 주님,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옥토가 됨으로 우리에게 심겨진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 또한 영혼에 관리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서 양분을 마음껏 뽑아먹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열매 맺는 역사로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오솔길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을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